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62절까지 교독합시다. 51절에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람들을 앞서 보내시매 저희가 가서 예수를 예비하고 사마리아에 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고로 저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나가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변화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우짖으시고 함께 다른 쪽으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혹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요도 뿔이 있고 공중을 새로 실려 있으되 이자는 머리 뚫것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생기를 잡고 이리로 돌아오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격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가까워지셔서 제 아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길을 가는 그 과정 속에서 벌어졌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셨던 현재 그 위치에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가려고 하면 사마리아 동네를 이제 통과해야 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자기를 싫어한다는 이유를 들어서 자기 동네로 통과 못하도록 방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화가 나서 주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들을 확 태워버리십시오. 이렇게 역정을 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구중하시면서 사마리아 동네가 아닌 다른 동네로 둘러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길을 가신다. 그렇게 이야기가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요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죽음을 향해서.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맡긴 그 사명,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화목 제물이 되는 그 일, 그걸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첫 번째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못 가게끔 자기 동네 통과한다고. 원래 유대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 상종도 하지 않고 서로 미워하고 유대인들도 가능하면 사마리아 지역을 재수 없다고 안 지나가고 우회해서 가고 이런 그 당시의 사회적인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 생각하지 않고 그 길이 지름길이니까 그 길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데 그들이 유대인이 왜 사마리아 지역으로 옵니까? 하면서 길을 막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화가 났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사마리아인이라고 따돌린 적도 없고 옛날에는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우물가에서 그 여인을 구원하기도 하고 전혀 예수님은 자기들을 배척하거나 미워하거나 하는 분이 아닌데 그 예수님을 미워하고 자기 동네로 통과하지 못하게 막았으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화가 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 요청하기를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저들을 확 태워버리게 해주십시오 라고 자기의 분노를 표출했던 겁니다. 구약에 보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죽이는 일이 있었죠. 열왕기하 1장에 보면 엘리야가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왕이 아하시아였는데 아하시아가 병이 들어서
누워있다가 자기 신하에게 내 병이 나을 건지 안 나을 건지를 어떤 용한 무당한테 가서 좀 알아봐 달라고 신하를 보냈잖아요. 그 사실을 이제 엘리야가 알고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무당한테 그래 그걸 묻냐? 그 왕은 반드시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왕의 신하에게 네가 가서 그 왕에게 전해라.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아시아 왕이 화가 나서 50부장 50명의 병사를 거느린 그 장군을 보내서 엘리야를 당장 잡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하늘 산 위에서 이제 기도하고 있었는데 50부장이 왕이 보내니까 안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산 밑에서 선지자여 왕이 당신을 빨리 잡아오라고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엘리야가 뭔가를 명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50명과 50부장이 타 죽어버렸어요. 그 소식을 접하고 왕이 또 다른 50명과 50부장을 또 보냈어요. 두 번째도 타 죽어버렸어요. 세 번째 또 보냈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 그 50부장은 지혜가 있어서 벌벌벌벌 기면서 나 좀 살려주세요. 내가 왕의 명령을 어길 수도 없고 또 당신을 잡아오라고 했던 앞선 50부장과 50인들은 다 죽었는데 나 제발 좀 살려주세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절한 하나님의 선지자를 막고 괴롭히려고 했던 그 상황 속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심판하는 일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고 섰으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제 아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예수님이 아사라 말아라. 야 이놈들아 둘러가면 되지 라고 사마리아 지역을 피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십니다.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시는 예수님을 누가 막아서고 있는가? 사마리아 사람인가? 제자들인가? 라는 물음을 묻게 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았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이 주님의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지금 막고 있다고 보면 돼요. 물리적으로는 막고 있는 게 아닌데 그들의 사고방식 자체가 십자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니까 까부는 사람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라도 확 태워 죽이십시오 라는 이 사고방식이 십자가와 정반대의 사고방식이고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주님을 가로막고 있는 일이 된다는 사실을 본문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과연 누가 예수님 편인가? 예수님 따라다니면 예수님 편인가? 단순히 예수님을 싫어해서 막는 것만이 진정 주님을 방해하는 일인가? 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모든 인간은 주님이 십자가 가는 길에 다 방해꾼이고 막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주님 가시는 길을 막는다는 것은 너무나 표면적으로 분명하니까 이들이 주님의 십자가 가는 길을 막네?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함께하는 제자들이 십자가의 길을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자꾸 놓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더 심각하게 주님의 십자가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 동네로 지나가지 말라고 하면 돌아가면 그뿐이에요.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의 사고방식, 감히 우리가 하는 일을 너희들이 방해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주님 이들을 진멸해 버리십시오 라는 이 사고방식 자체가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실 주님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마치 세상에서 힘과 힘의 논리로 누가 더 힘이 센지 한번 붙어봐? 너희들의 힘이 그 정도 강해? 너희 동네라고 길을 막아?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너희들도 죽일 수 있는 거야. 우리 힘이 얼마나 강한지 맛 좀 볼래? 라는 이런 의식구조, 사고방식, 이게 정작 십자가의
원수가 갖는 생각이라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건축 이야기를 하면서 집을 짓는데 어떤 사람은 단단한 반석 위에 집을 지었고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 처음에는 뭐 두 개 다 기초가 무엇인지 별 상관이 없이 집이 섰으니까 이것도 집이고 저것도 집이네 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런데 홍수가 나고 바람이 몰아치니까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여전히 요동하지 않는데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져 버렸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집이 번듯하게 서 있어요. 그러나 어떤 상황이 닥쳐버렸을 때 한쪽은 여전히 집으로서의 구실을 하는데 한쪽은 더 이상 집이 아닌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사람들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집 짓는 일에는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정작 그 집이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계속 건재하는 집인지 무너져 버릴 기능도 못하는 집인지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건축업자가 바보가 아닌 이상 모래 위에 집을 짓지는 않겠죠.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인생들이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반석 위라고 할 때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십자가 피 흘리심을 바탕 위에 세우는 것을 이야기하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십자가가 터전이 안 된 인간의 노력과 땀과 수고와 열정 위에 세워진 그 무엇. 열심히 지었는데 토대가 반석이 아니어서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것. 이게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들의 삶의 양상입니다. 나 열심히 노력했어요. 누구보다 더 부지런히 힘썼어요. 그래서 이만큼 쌓았어요 라고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서로 경쟁하고 비교하며 살아가는 인간들. 옷 하나 걸쳐도 내가 입은 옷은 너희들이 입은 옷과는 달라 라고 자랑하고 싶은 인간들. 그런데 정작 그들은 그 토대가 예수님의 피 흘리심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자기의 수고와 땀과 노력과 열정 위에 세워놓았단 말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아름답고 자기의 노고가 그게 담겨 있으니까 본인이 보기에는 얼마나 그게 사랑스럽고 귀하겠습니까? 그런데 풍랑이 일고 비가 홍수가 들이닥치니까 그냥 집에 구실도 못하고 그냥 흠하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한 이야기입니다. 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는가 하면 그 이유는 너희는 이미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유가 땅의 것 생각하지 말고 하늘 걸 생각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이미 너희는 죽었대요. 그리고 진짜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대요. 그게 위의 것이에요. 위의 것. 땅에 있는 인간이 오늘도 살아서 움직이고 말하고 행동하는데 그건 하늘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미 죽은 생명이에요. 현재는 숨을 쉬고 있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숨 끊어지고 썩어 자빠질 흙으로 돌아갈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죽은 거예요. 성경에서 죽었다 살았다라는 구분은 영원히 생명이 지속되면 그건 산 거고 잠시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들은 물론 시간이 아직 남아있지만 그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미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은 다 죽었어요. 이거 지속 안 되잖아요. 영생 안 되잖아요. 피조물은 영원한 게 없어요. 다 끝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이미 죽은 거예요. 이게 주님의 관점이에요. 안 죽었는데? 죽었다니까. 아니 지금 말하잖아요. 말해도 넌 죽은 거야. 참 이런 주님의 관점이 육에 있는 머물러 있는 인간들에게는 한없이 어려운 이야기예요. 우리가 죽었다고 하면 현재 지금 숨 안 쉬고 누워있는 그 시체는 죽었고 움직이는 나는 살아있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시체나 살아서 나불거리는 우리나 똑같이 취급을 해버린단 말이죠. 이런 시각, 이게 어려운 거예요. 왜? 우리는 눈에 보이는 땅에 제한된 공간 속에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바라보는데 주님은 하늘의 관점에서 땅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어쨌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는데 예루살렘 사람들이 막아서서 제 아들이 화가 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들을 심판해 버리십시오. 아니다, 돌아가자. 여기 이제 앞부분의 이야기고, 그렇게 길을 가시는데 예루살렘에서 가시는데 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먼저 어떤 사람이 길을 가고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하는 말이, 주님, 나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자원해서 나섰습니다. 주님이 어디를 가든지 저는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머리 둘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라고 그에 따라오겠다라는 그 자원하는 열정을 막아 세웠습니다. 못 따라와. 나는 집도 절도 없는 떠돌이야. 그렇게 하시고 또 길을 가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보면서 나를 따르라 라고 일방적으로 주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셨는데 장례식 치르고 그러면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끼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또 사람이 나타나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먼저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당장 지금 급한 일이 내 가족들하고 작별 인사는 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런 답을 주셨습니다. 요 세 사람의 주님과의 관계성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사람이 다 달라요.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아무 생각 없이 가고 있는데 주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일방적으로 또 불렀어요. 또 세 번째는 내가 주님 따르긴 따르겠는데요, 급한 일 먼저 좀 해결해 놓고 주님 따르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나왔던 사람이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간들은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이나 주님께서 따라오라고 일방적으로 명령을 내린 사람이나 다 땅에 관심이 있고 하늘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따르겠다고 하는데 주님이 너는 못 따라온다, 또 별 생각 없는데 나를 따르라, 종류가 다르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육을 가진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따를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부르면 갈 수 있습니다. 이건 사람들이 나서서 주님 따라가면 내가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 내 모든 거 포기하고 주님 따르자,
그런 결단과 결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먼저 주님이 부르시고 찾아오시고 강권하시고 데려가실 때만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표현한 성경 구절이 있죠.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심이라. 그 임마누엘 되시는 분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할 때만 주님을 따를 수 있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땅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도무지 해석이 안 됩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아버지가 어디 계신지는 모르지만 아버지께로 가려고 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여기에 계셔. 그래서 너희들이 그쪽으로 가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될 것 같은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방법이 없다. 내가 길이다. 예수님이 길이라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로켓을 타고 달나라에 가고 또 아니면 비행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다른 나라에 가고 뭐 나름대로 길이 다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 그럼 예수님을 뭐 타넘고 갑니까? 말 자체가 땅에 살아가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두고 살아가는 인간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길이라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무도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성천하시고 그 성령을 자기 백성들에게 보내주실 때만이 이제 어렴풋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예수님의 대속의 피를 통해서만 그분의 피가 우리 죄를 사해야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죠. 어쨌건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물리적으로 예수님의 가는 길을 막아서고 제자들은 주님의 뜻을 왜곡하면서 십자가를 모독하고 있고 결국은 다 주님의 십자가 가는 길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나는 주님의 길을 십자가 길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자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자기 일을 하고 있는데 주님이 강제로 너는 십자가 길로 가야 돼 라고 강권하면서 따라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이 다양한 모습이 지금 여기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게 주님의 일하심의 모습이에요. 인간이 자원해서 예수님을 따를 수도 없고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주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한 일이죠. 빛이 세상에 왔음에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으니까 당연히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영접하는 사람은 없을 수밖에 없죠. 알아야 영접을 하는데 어둠이기 때문에 빛 자체를 알아볼 수 없는 거예요. 깜깜한 공간에서 어둡다고 돋보기 깨어본들 깜깜하기는 마찬가지. 그렇잖아요. 뭔가 조금 빛이 있어야 돋보기를 끼든지 뭘 하든지 효과가 있는데 완전히 깜깜해지면 돋보기 도수 아무리 높여도 안 보이잖아요. 그게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인식하는 인간의 상황입니다. 요한 보면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빛이 세상에 왔으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더라는 말은 아무도 그분을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영접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해놓고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권세를 주시는데 이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그런 은사가 발생하더라. 요한복음이 그렇게 펼쳐지잖아요.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한번 해봐야지 결심도 하고 다짐도 하는데, 성경에는 우리가 결심하고 다짐해서 될 일이 아니라 너희들은 죽었다 깨나도 어둠이라서 빛을 알아보지 못한다라는 것을 확정짓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빛이 세상에 왔는데 너희들은 어둠이기 때문에 전혀 깨닫지 못하지 봐, 그렇잖아 라고 증명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 성경의 내용이란 말이죠. 이스라엘이 왕을 달라고 해서 왕을 줬는데 결국은 그 왕과 함께 백성들이 멸망하고 하나님을 배척하는 이방화된 그런 모습으로 이스라엘이 끝이 나요. 사람들이 원했는데, 그걸 줬는데, 그걸 가지고 범죄와 죄악과 나 믿음 없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밖에 사랑하지 않는 죄인이야 라는 것을 최종적으로 보여주고 끝이 나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을 선택했어요. 불렀어요. 언약을 줬어요. 결과 언약 못 지키더라. 멸망. 12제자를 불렀어요. 권능도 주셨고 지혜도 주셨고 경험도 주셨고, 근데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팔고 저주하고 끝나고.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지켜야지. 그건 지금 뭔가 방향을 전혀 못 잡고 있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이렇게 해서 내가 까막눈이구나, 맞네, 나는 내 밖에 모르는, 내가 하나님 섬긴다고 해도 그건 결국은 내 좋아하는 우상일 수밖에 없었네.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무엇을 해도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는 다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오늘 말씀처럼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수님 십자가 가는 길을, 예루살렘 가는 길을 막아쓰고, 제자들도 막아쓰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도 뭔지도 모르고 따르겠다고 지금 착각하고 있고, 따라오라고 하니까 또 땅의 것이 걱정돼서 내가 먼저 땅의 일을 잠깐 치르고, 아버지 지금 장례식은 치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내 가족들하고 작별 인사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식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 결국은 다 땅에만 관심이 있지 하늘에는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주님은 확정적으로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땅의 원리가 있고 하늘의 원리가 있어요. 땅의 원리는 선악과적인 원리라고 말할 수 있고, 하늘의 원리는 생명나무의 원리인데, 땅의 원리는 보이는 인간들이 주축이 되어서 그의 노력과 땀과 애씀에 의해서 어떤 결과물들이 주어지는 거예요. 땀 흘려라, 수고해라, 그러면 아름다운 열매를 얻을 것이다. 이게 땅의 원리, 선악적인 열매. 그런데 생명나무의 원리는 땅의 원리와 비슷한 것 정도가 아니라 정반대예요. 달라도 너무 달라요. 그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누구에게 찾아가서 구원을 확정하고 자기 백성을 삼는데, 그 삼을 당시에 그 인간의 형편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뭔가 하늘나라에 쓸만한 인재라서 딱 보니까 떡잎이 뭔가 달라. 저건 다른 인간하고 다르네, 저건 내가 구원해야지라는 이런 게 없어요. 여전히 죄 가운데 헤매고 있을 때에 주께서 자기 사랑으로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건지셨다. 하나님께서 흑암의 권세에 있는 우리들을 불러서
그의 아들의 나라,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흑암의 권세에서 헤매고 있는데 주께서 일방적으로 건져서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무엇을 근거로 옮겼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근거고, 선택의 근거고, 아버지의 뜻이 근거예요.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고 긍휼 여길 자를 긍휼 여긴다. 이게 근거지. 인간들에게 근거가 없어요. 땅에 근거가 없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실 때에, 그 전에 야곱이 하나님을 부르고 열심히 찾았습니다. 주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내가 장자가 되어서 복 받기를 원합니다. 뭐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했어요. 이 땅의 인간이라고 하면 야곱이 정말 대표적인 모습이,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복 따내서 성공하려고 안간힘을 써 거짓말하고 속이고, 뭐 이건 기본으로 다 깔려 있는 거고. 이 땅에 돈 버는데 거짓말 안 하고 안 속여서 돈 버는 방법 있습니까? 없어요. 야곱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들의 아주 보편적이고 성실한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장자 아니에요. 그런데 장자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온갖 방법을, 그 이후에 뭐 보면 평생을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정작 그는 자기의 속임수와 거짓말과 열정으로 장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잘 표현해 주는 것이,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야곱을 복을 줘요. 자기가 사다리 타고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사다리가 내려와요. 이건 이 땅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늘나라의 원리고 생명나무의 원리입니다. 그러면 또 사람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어쨌든 그는 갈망하는 마음은 있었잖아, 복 받으려고 애썼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나주셨지,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의 갈망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사다리 내려준 게 아니에요. 반대로 인간의 완악함, 하나님의 은혜를 도무지 받을 자격이 없는 그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사람이 선택됐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더 정확해요. 사울이 바울 되는 그 광경하고 똑같은 거죠. 그는 인간적인 열심과 노력과 땀과 지혜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뭐 가브리엘 문화에서 뭐 누구보다 더 열심히 공부했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고, 혈통적으로도 뭐 베냐민 집하고, 베냐민 집파 첫 번째 왕이 나왔던.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자기가 복 받을 수밖에 없고, 또 자기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려고 하면 당연히 자기 같은 사람에게 복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철두철미하게 믿었는데, 정작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인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섬긴다고 안간힘을 썼고, 이 세상에 그 어떤 인간보다도 자기가 더 열심히 턱심이었고, 하나님이 복을 줘야 된다면 당연히 열심히 있는 자기가 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데, 이건 단 1푼의 의심도 없는 너무나 완벽한 땅의 원리인데, 그 일이 하나님을 핍박했대요. 주님을 발로 찼대요. 이게 얼마나 참 어처구니 없는 평가입니까? 쉽게 말하면 인간은 주님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도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왜? 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드리는 걸 더러워서 안 받아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은 정결한 짐승의 희생, 자기 아들의 대속의 피, 그 제사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고 복음이잖아요. 내가 손들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따르긴 따르는데 당장 급한 일 먼저 해놓고 따르는 것 좀 주님께서 양해해 주십시오. 뭐 오만 이야기 다 하는데 그렇게 해서 주님 따를 수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주님이 따라와. 주님 어차피 핑계 대는데 따라와. 강제로 매가지 끌고 끌려가는 인생. 그가 주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모래 위, 반석 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사람들이 그러면 나는 반석을 찾아서 반석 위에 세워야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반석은 따로 있어요. 우리는 세우는 게 아닙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는 분이 주님이에요. 우리가 뭔가를 찾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꾸 반석의 집을 세운다 그러니까 내가 반석을 찾아서 반석에 내가 세우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게 모래 위에서 지은 집이에요. 우리는 할 게 없어요. 그냥 평생 모래 위에서 헛짓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를 흑암에 있는 우리를 들어서 아들의 나라로 옮기실 때 그 주님의 옮기심을 반석에 지은 집이라고 주님이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반석의 집 못 지어요. 아니 그런 생각을 왜 합니까? 평생 죄밖에 안 나오는 내가 요거는 죄가 아니겠지. 그런 게 없다니까요. 죄가 아닌 것은 아들 예수님의 그것만이 하나님 기뻐받으시면서 죄가 아닌 거지.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예수 믿으면 이제 죄 안 짓는다. 그게 마귀의 유혹이에요. 마귀의 유혹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게 옛날 예수님 모를 때 십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을 회상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자기 상태가 여전히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자기는 모래 위에 밖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기다릴 수밖에 없고 그분이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것 그것 외에는 다른 희망이 없다고.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할례했다고, 안식일 지켰다고, 율법 지켰다고, 그거 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이야. 그거 다 허물어질 거야. 그러니까 십자가 바라봐야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렸잖아. 그것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생명이야, 희망이야.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십자가가 너희 눈에 밝게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그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발 성경을 펴놓고 내가 무엇하면 되지? 이런 생각. 이거 진짜 심각한 거예요. 할 게 없어요. 그가 이미 채찍에 맞았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어요. 그냥 그걸 그냥 날마다 확인하는 거예요. 내한테는 죄밖에 안 나오는구나. 나는 무엇을 해도 주님을 섬긴다고 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뭐 성경 읽고 성경 공부하고 무엇을 해도 내 욕심 내가 복 받아야 되는데 내가 천국 가야 되는데 이것밖에 없어요. 그거 벗어나는 인간이 없어요. 주님은 벗어나게 하지도 않아요. 너희가 아직 죄 가운데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주셨으니 정신 차려서 하나님이 복 주신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공로가 거기에 0.1%라도 삽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100% 주님의 사랑이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됐고 여전히 엉뚱한 길 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엉뚱한 길 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는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것은 100% 그분의 사랑이었습니다라는 그 고백만 나오도록 하는 것이 주님의 구원 방식이에요. 뭘 한다고요? 안 할 수 없겠죠. 근데 그 하는 거 제발 의미 두지 마세요. 죄니까. 뭐 개척교회를 100개를 하고 뭐 설교를 하고 무엇을 해도 그건 다 주님이 받을 만한 게 못 돼요. 그건 모래 위에 세운 집이에요. 그러면 뭐 어떡합니까? 어떡하겠뇨? 주님께서 이미 반석을 마련하셨는데 나는 내대로 계속해서 가고 주님이 마련하신 반석이 내 행동 때문에 내가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의 행동 때문에 내 행동이 저촉받는 그런 구도, 그게 생명나무 원리잖아요. 성도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내 행동과 하나님 평가 안 한다. 너희는 생각하는 것이 어릴 것부터 악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 행동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결한 집에서 희생 보고 내가 너희들 복 줄게. 이게 주님의 약속이잖아요. 행동 고쳐서 뭐 할 건데요? 그 고친 행동이 죄인데 똑바로 한다고요?
이제 성령 받았으니까 바르게 산다고요? 그거 다 마귀의 수작입니다. 내가 똑바로 때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미 똑바로 길을 마련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그걸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내 행동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건 길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일을 해도 내가 아버지께로 찾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살면서 계속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뭐 성화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내가 이 생명의 길을 못 가고 나는 넓은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걸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따로 마련된 좁은 길, 십자가 길을 사모하게 만들고 그것만이 나에게 유일한 희망이라는 사실을 평생을 계속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내가 이제 갈아탔으니까 안심된다. 그게 아니고 나는 내 길로 가는데 이 길 말고 내 행동 말고 주가 기뻐하시는 행동이 따로 있어서 그 주님 아들이 하는 행동을 내한테 적용시켜서 나를 건지시는 그 주님의 법칙, 그게 생명나무의 법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다시금 주의 말씀을 통해서 불가능한 인간들, 땅에 머물러서 땅밖에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들의 상황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천국을 가고 복을 얻겠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는 일은 평생 모래 위에 세운 집 외에 달리 집을 지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근거로 우리를 대우하시고 인정하시고 다스리시니 우리는 그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볼 뿐입니다. 제발 내 행동 자랑하지 말고 주님의 십자가를 사모하며 믿으며 감사하는 저들로 날마다 하루하루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